을 차지하는 중요 인물이 나오면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설교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인물 중심의 설교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인물을 보아야 인물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설교를 몇 주간 할 것인데, 그 인물이 이러이러하니 그 인물을 본받아 믿음 생활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분이라면 저의 설교가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에 극중 인물이 악당이면 계속 악당이고 착한 사람이면 계속 착하도록 설정합니다. 물론 요즘은 반전을 주는 인물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들을 보면 누구나 결코 한 방향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땐 착하다가도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물 중심의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전제하에 그의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지혜로운 모습이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로 여기며 마치 별에서 온 그대로 여기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성경의 인물은 그냥 소설 속의 인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은 일반인이 흉내내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 나와는 종자가 다른, 결이 다른 종자라 생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대한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 인물을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정해진 말씀 안에서는 상상력도 좀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마쳐질 즈음에는 성경의 인물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떠한 면이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는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근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모습과 오늘 읽은 본문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강직하고 믿음 좋은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공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설교에서 처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결연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쉽게 고향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다 버리고 무작정 가라는 말이며, 갈 곳도 도착하면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명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 나아간 모습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떠난 곳은 하란, 그의 가족이 머문 지역이지 실제 고향은 아닙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11장 26절 2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소의 하란과 인물의 하란이 동시에 나와 혼동스러운데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나홀이 남게 되었고 나중에 이삭 결혼할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럼 왜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다가 왜 또 하란에서 정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명을 준 것은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 사명 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먼저 데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지만 데라가 완수하지 못했기에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다시 명령을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은 데라에게 했던 말이고 이어서 아브람에게 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더욱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갈대아인의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라의 가족이 이곳을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특히 우르는 지역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임이 고고학 발견을 통해 알려졌는데 그 지역에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지인 수메르 문명의 유적입니다. 1927년 영국 탐사팀에 의해 이곳이 발견되면서 성서 고고학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존재했다는 기록만 있는 수메르 문명의 유적이 대부분 이때 발굴됩니다. 그 당시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냐면 기원전 3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4층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유브라테스 강에서 퇴적된 흙더미에 묻혀서 존재조차 모르던 곳이어서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우르라는 지명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위 여부 및 아브라함의 실존 여부도 의심받았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가는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중심에는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들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물론 이것을 두고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니냐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부모와 자녀가 다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절입니다. 개인이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최근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아버지 데라가 중간에 머문 하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은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며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야 자랑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조상을 타고 올라갔더니 첫 조상이 짐승 잡던 백정인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타고나기를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물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태몽을 꼭 산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꾸는 것처럼 대신 사명을 받고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이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미지의 지역이므로 그곳으로의 이주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고 대부분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실 것인데 데라 가족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집안의 가장인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 사명을 전달한 것이 맞습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도 그가 가족 전체를 설득하여 이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 데라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했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막막했는지 가나안 땅 가기 전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지도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자 한다면 부산 들어가기 전 양산에서 멈춰선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당시 하란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에 교역이 활발했고 사람 살만한 기반이 있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곳이기에 주저하며 하란에서 일단 멈춰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후에 의미가 부여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 연기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라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입성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결국 그 데라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망설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11장 3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족을 이끌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란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친척도 아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과 환경임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교체하시고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 계획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5절을 보게 되면 PPT를 계속 보여주세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단어가 있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단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침내. 위 본문은 객관적인, 이제 넘겨주세요. 이 본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데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가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데라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자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사명을 다시 주셨고 드디어 그 일이 돌고 돌아 이루어졌기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데라의 행동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라면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데라는 주저하며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데라가 죽자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자 명령을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너를 복주고 너의 가족들을 복주고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계획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준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도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 예수님 안 오신 것 아니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늦는 거지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결코 재촉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그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참 좋은 시절에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과 믿음의 더 훌륭한 것들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헤맵니다. 뭔가 하나님의 다른 위안거리, 대안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과 부르심에도 주저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주저하고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분을 볼 때마다 왜 저분은 아직도 저기 하란에서 헤매며 주님께로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저분은 저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 성도님은 아직도 갈대아 울에서 출발도 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그 정도면 충분해, 적당히 해, 다 그렇게 살아로 대변되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보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뭘 열심히 하고 그래? 교회도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뭘 그리 애를 써?
봉사와 헌신,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면 되지. 신앙에 목숨 걸 필요 없어.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정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서 적당히 머물며 좋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니, 우르에서 출발도 하지 않고 여기가 천국이냐 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언제쯤 주님 품에 안길까? 지켜보는 저로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만 그럴까요?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피폐해지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란에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불리는 전 문화부 체육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온 것 때와 같이 75세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는 젊은 시절 기독교를 향한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문인이었기에 그의 기독교의 비판은 많은 반기독교인들의 열광을 이끌어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뼈아픈 존재였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그의 딸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은 흔히 엄친딸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후에 캘리포니아 주검사로 임명되어 활약했으며 LA 지역 부장판사도 1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10불 만에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 그녀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갑상선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둘째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하와이로 이주해 살았는데 이때 눈에 실명이 왔습니다. 갑상선암과 실명된 딸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결국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가 하와이로 와서 딸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행기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따라서 교회를 같이 가주면 어떻겠냐고. 딱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함께 가자고. 이게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자 이어령 교수는 딸에게 내가 뭔들 못 들어주겠냐며 교회에 나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고 그 예배 때 목사님이 소원 하나 말하라고 해서 주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만약 우리 딸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쓰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한 이후 서울대병원에 갔고 진단 결과 눈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재차 확인했는데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실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서원한 대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누구보다 왕성하게 간증과 저서로 하나님을 전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이어령 교수를 보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4년 전에 폐암으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처음 봤는데 마지막에는 강력한 마취제인 몰핀을 연속으로 3대 맞았음에도 고통 속에 아파했습니다. 그를 보는 제가 오히려 너무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암에 걸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라면 치를 떨어 저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생전에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예수님 빨리 믿지 않은 것이라고, 시간을 돌린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있었고 그의 부모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야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인생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헤매지 않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며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과거의 저를 보며 그렇게 답답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저런 믿음의 상태니 어떻게 써먹겠나. 하지만 만약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48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10년 정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전부터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순종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전에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른 나이에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었기에 더욱 목회자의 길은 생각지도 않은 길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으며 최저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사례비, 태어나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시간에 드리는 새벽 예배와 불타는 금요일 밤을 기도로 보내야 한다는 철야 기도에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적인 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지만 성경 통독도 한 번 안 했고 새벽 예배는 1년에 한두 번 나갈 정도의 말가였으며 주일날 골프가 잡히면 망설이지도 않고 치러 갔습니다. 교회의 주님을 찾기보단 술집의 주님을 찾았고 기도는 정말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기복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살았고 교회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신나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향해 10번이라도 번개를 쏴서 혼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기다리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자 주의 그릇으로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기에 저에게는 절대 빠꾸가 없습니다. 절대 멈춰서는 일도 없습니다. 이 길을 죽을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데라에게 하나님의 사명,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받게 될 것을 사명으로 전달했습니다.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호기롭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하란에서 시간을 보내다 죽게 됩니다. 데라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 하란에서 머물며 아까운 시간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적당히가 삽니다. 봉사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가족끼리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적당히 은혜 받자. 은혜 많이 받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니 적당히만. 알았지? 여러분의 적당히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하란에서 죽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이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살아왔던 세월보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적당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구원받을 거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정말 많은 이들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다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당히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전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아버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란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갈대아 우르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 복을 메고 사는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가장 사명자의 삶인 길인데 아버지 너무나 우리는 적당히 살면서 하란에서 살면서 아버지 안전한 길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헤매고 있는 가가 내가 아닌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데라가 아닌지 깨닫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결단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란과 우르에서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정말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끝에 계신 그 최종 목적지인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근원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사명 붙들고 주저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